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3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배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다우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3년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본 의미와 교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대속의 십자가의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목을 자르는 참수형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이 참수형은 일반 죄수들에게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형은 그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한 사람, 그래서 천한 노예들이나 반란자들이나 살인죄를 범한 흉악한 범들에게 이 사형법을 적용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고난의 길 혹은 슬픔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게 되면은 성경 고증을 통해 조성해 놓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이 잘 한 1.2km에 걸쳐서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 가보게 되면은 처음 400m는 내리막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800m는 오르막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이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연결됩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해골이란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런 명칭이 붙여진 이유가 두 가지 학설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골고다 언덕이 지형이 꼭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골이라고 골고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은 그곳에서 처형된 사형수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게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뼈만 남고 해골이 남아서 뒹굴게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거기 가면은 죽은 사형수들의 해골이 뒹굴고 있다, 그런 이제 뜻에서 명칭이 그렇게 붙여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의 형법으로는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 무게가 대개 한 20 내지 30kg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 말로 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길을 그 큰 고통과 수치 가운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미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불법 재판과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시고, 가다가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채찍은 가죽 끈 끄트머리에 쇠붙이가 달려서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흉악한 무기였어요. 심한 경우는 살이 다 파여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5번째 쓰러지셨을 때에는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기에 로마 군병들이 둘러보다가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있어서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골고다의 길을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비참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7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당하는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 그런데 이 예언한 대로 700년 뒤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도 심각하지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죽음 위에 내세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 이후 영원한 내세 지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은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 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그 고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십자가 고난은 모든 인간이 지은 죄악으로 인한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과 일맥상통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은 영원히 저런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예고편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께서도 경고의 말씀을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43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부자로 살고 권세자로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 죽고 나면은 이 형벌에 던져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고통을 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대신한 것임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시작.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속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걸어갈 골고다의 언덕길,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150장을 불렀는데 거기 가사 가운데 3절에 보면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흘리신 믿음이란 이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나의 죽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그분의 의를 내가 넘겨받는 거예요. 부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걸어갈 골고다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그 행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그 행렬에 누가 동참했습니까? 바로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행렬에 동참해서 구경 삼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백성들도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인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는 요한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당국자들과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강도까지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분류해 보게 되면은 맨 먼저 십자가와 상관없는 구경꾼들과 핍박자들이 이 길에 동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따라갔지만은 각각 그 의미가 달랐어요. 많은 백성들은 그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어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로마 군병들은 포악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겉옷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의 고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의 미술을 지으며 아마도 이 길을 구경하며 따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욕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했던 저 눈에 가시 같은 이 예수를 이제 우리가 없애게 되었다고 고소하며 아마도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상관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는 자들 중에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요한은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어머니를 지키고 있으며 같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골고다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겨우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충분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도 올라가야 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은 그 가족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엎질러진 십자가였지만은 그 후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냐?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게 되면은 저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인데 아마 지금 트리폴리라는 아마 지명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곳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이민 가서 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로마 황제, 로마 군인 티토스 군인이 군대를 끌고 로마 시내 점령에 와서 무자비하게 핍박할 때 저들이 그때 다 흩어졌어요. 죽음을 피하려.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구레네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유월절 등 유대의 명절만 되면은 상당수가 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도 유월절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한 무리의 행진이 성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끌고 죄수들이 그 속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말이죠. 이 사형, 처형은 성 안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불법으로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사형 집행은 성 밖으로 나와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 안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부정한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 안에서는 사형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 집행장으로 행하는 예수님을 이 구레네 시몬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무거운 십자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지고 지쳐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된 고문으로 이미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은 마침내 예수님이 쓰러지고 그리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형편이 못 되자 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요 식민지 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되자 아주 불쾌하고 마음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재수없게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려들었어라면서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러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 죽음의 장면들이 그에게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온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고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네 시몬은 알렉산더라는 아들과 루포라는 아들을 둘을 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왜 하필이면은 이 고레네 시몬이라고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는 그렇게 이 시몬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두 아들까지 이 마가복음 저자는 왜 여기 이 두 아들을 이름을 소개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 당시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서를 마가가 기록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니까 이 고레네 시몬의 두 아들들이 그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서를 읽을 독자인 로마 교인들이 익히 아는 사람으로서 알렉산더와 루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쭉 사람을 이름을 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며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좀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고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네 시몬의 부인 이분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말해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멋지게 이 가족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헌신자가 된 거예요. 고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를 지고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심지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것은 고레네 시몬이 맨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재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축복과 영광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원한 마음으로 나도 십자가 지고 갈보리 저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이든지 헌신의 십자가이든지 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리며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다면은 다 걸려. 불편해. 자기 욕심도, 자기 생각도,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절 띄울 테니까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보세요. 제가 잠깐 한 말씀은 좀 더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 랍비가 가르치는 욕망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글을 읽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배가 항해하다가 항로를 벗어나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름 모를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 섬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꽃이 만발하고 과실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승객 중 어떤 사람들은 절대 배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며 그대로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깐 내려가서 꽃도 구경하고 과실도 좀 따먹고 즐기다가 적당한 시간에 돌아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래 즐기다가 늦게 돌아와 배를 타기는 했지만은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섬에 정신이 빼앗겨 즐기다가 그만 배가 출항했는데 그 배를 놓치고 타지 못해서 남아있다가 맹수에 잡아먹히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 인생을, 그리고 섬은 세상의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적절하게 절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도 학교 보내고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돈 버는 일에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각자 자신을 성찰하면서 과연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골고다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서 한층 더 성숙해지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남은 이 세상의 여정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도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언덕길을 우리 모두가 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되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 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신앙의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